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윤진영 목사님이 덕성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택지지구로 이렇게 수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주변에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그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또 언제나 그렇지만 보상금이 넉넉치가 않아서 어디에 땅을 사거나 교회를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제일 아마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교단에서 이것을 좀 안타깝게 여겨서 탄원서를 받기로 했어요. 탄원서를 내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탄원서에 사인을 해주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좀 이 존치하게 해달라고 나라에 탄원을 좀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돌아가시면서 곳곳에 사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명부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교회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광고대로 여신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여신도회가 걸어온 발자취가 있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왔던 전국 조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노회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여신도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남긴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잠언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잠언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뭐냐면 권면의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을 구하라라는 권면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왜 잠언의 마지막을 이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마칠까? 또 이 현숙한 여인은 과연 누굴까?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중간에 어떤 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흐름을 만들기도 어렵고, 제가 본문을 선정해놓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이어서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을까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이 적절할까? 여러분,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번역되는 거니까 여러 단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에 있는 그 뉘앙스를 우리나라 말이 살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서, 또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표현법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한 상황에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진다 하는 건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요,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누가 현숙한 여인일까요? 네? 누구? 보통은 여러분들 현모양처를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현모양처가 곧 현숙한 여인이야, 이렇게 뭔가 동일하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현모양처를 생각해 보시면 유교적 전통 속에서 정형화된 여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최고의 현모양처 누구겠어요?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벌써 딱 나와. 뭐 이런 것처럼 정형화된 그런 여인일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번역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성 우월 혹은 남존 여비의 가부장적 그런 제도 안에서 수동적으로 정해진 그 역할의 여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현숙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곰곰이 보니까요, 의미가 좀 달라요. 능력,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 혹은 탁월한 여인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현숙한 여인과 탁월한 여인, 두 단어를 놓고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렇죠? 뭔가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좀 조용하다고 할 수 있겠고, 뭔가 남편을 위해서 삶을 다 바친 여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부 종사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고, 칠거지와 관계가 없는 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뭔가 탁월한 여인 그러면 이미지는 많이 달라져요. 이만큼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 단어의 번역을 오늘 우리는 탁월한 여인 혹은 유능한 여인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그렇다면 이 유능하고 탁월한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원한대요. 이게 로망이래요. MZ세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렇게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 이 6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옆에 보면 뭐가 좀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부족한 게 되기 싫고 난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완벽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탁월한 여인이 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죠?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수완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어서 읽다 보면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 싶을 만큼 완벽한데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 그게 뭐냐니까 미모가 빠졌어요. 말씀을 읽어봐도 이 여자가 되게 아름다운 여자라는 글이 안 나와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갖춘 남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덕을 겸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것을 갖춘 여자는 재색을 겸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모와 지성을 갖춘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완벽한 여자다 이런 얘기고, 한편으로도 뒤집어 생각하면 미모와 지성이 같이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미모와 지성을 갖췄다고 하면 모든 걸 다 갖춘 여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오늘 탁월한 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잠언을 보면요, 곱고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열정적인지, 또 어떻게 덕행을 베풀며 살았는지 강조되고 있지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렇게 완벽한 여인이라고 하면 미모도 갖추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잠언에서 아주 꿀이 똑똑 떨어질 것 같은 입술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외모는 잠언에서는 사람을 유혹하는 이방 음녀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히 탁월한 이 여인 가운데는 그런 면모를 오히려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고 하면 미인은 거죽 한꺼풀이다. 그렇죠? 그냥 이것만 이쁜 거야. 늙으면, 지나가면 결국은 다 똑같이 보이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현실 속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요, 지혜가 의인화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종종 지혜는 여자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실존하는 여인이기보다는
의인화된 지혜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학자들의 일치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 혹은 탁월한 여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교하고 야, 이거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 좌절하지 마세요. 현실은 여자가 아니니까. 또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는 도대체가, 이러지도 마시라고. 왜? 현실에 있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이 탁월한 여인의 가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진주보다 값지다. 에게 진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양식 진주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해서 양식 진주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깊은 바다까지 자맥질을 해서요, 어부들이 그 진주를 찾아 올라와야 돼요. 근데 더 큰 그 진주를 위해서는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찾아 얻는 진주가 당시의 진주예요. 얼마나 값비싸겠어요. 수요가 많지도 않아.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거지요.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늘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진주입니다. 진주보다 더 귀해, 진주보다 더 값비싸. 우리 예수님 비유에도 천국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곧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잠언도 보니까 지혜를 귀하다고 표현하고 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죠. 자, 잠언 3장 15절, 8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더 낫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현숙한 여인 혹은 탁월한 그 여인도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인이 곧 지혜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찾고 구해야 하는 거죠. 잠언에서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은을 찾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값진 진주를 구하듯이 그렇게 찾고 구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가치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가치를 알아야 찾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내 모든 걸 다 걸고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한 사람이 갔었는데요,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도 공깃돌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죠? 돌멩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던질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저게 뭘까? 그래서 얘야, 잠깐 보여줄 수 있어? 봤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였겠어요?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대. 세상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인 걸 알았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갖고 놀았겠어요? 몰랐으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던지고 놀고 있던 거지요. 맞아요. 가치를 알아야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주보다 귀하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진주보다 귀하다 말할까? 이 여인의 그 고귀한 가치는 무엇에서 드러날까? 요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고 하면, 등록하려고 하면 입력하는 게 많다고 그러지요.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뭡니까? 직책이 뭡니까?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등등등. 그리고 이상형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이걸 다 정보를 입력해요. 다 정보를 제공하지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로 했다가 나중에 소송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정보를 다 넘겨주면요,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A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 따라서 어울리는 남자, 여자를 매칭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만남을 주선해서 결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결혼정보회사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들이 나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들이 매긴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평가되는데 잠언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할 때는 뭔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11절부터 27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탁월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되게 뛰어난 여인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높여줄 수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 때문에 남편이요, 그 마을에 있는 좀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여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지혜로 잘 양육한 사람, 그뿐 아니라 말입니다, 사업산도 기가 막히게 좋아서 날마다 하는 사업이 잘 돼요. 쉴 틈이 없어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요, 포도를 사서 말입니다, 그 가업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종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부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집을 일으켜 세운다. 뿐만 아니라 팔을 벌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 줄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단한 여자가 맞고요, 탁월한 리더십과 이웃을 배려하는 아주 좋은 성품까지 가진 그런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유교 전통이 정형화한 그런 현모 양치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찌 보면 열혈 여성, 맹렬 여성이라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하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그 당시에 여느 여자와 비교하면 전혀 그 시대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는 그 삶의 방향이 언제나 자기가 아닌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 결국 섬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서 일으켜 세우는 일, 그런데도 말씀 보니까요, 자기를 잃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뭡니까? 나이 한 40 넘어가기 시작하고 50쯤 들어서면요, 그때부터 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구지? 그렇죠? 내가 누구지? 이름을 몰라서 내가 누구지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어디 있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잃지 않아요. 왜? 그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모든 관계를 그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언 31장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의를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여인을 힘이 있고 기품이 넘친다, 이렇게 번역해요. 삶에 찌들어 사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내가 지금까지 뭘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 가운데 삶을 나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힘있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어때요? 삶에 찌들어 살아요? 아니면 힘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어때요?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기왕이면. 그렇지요? 기왕 한 번 사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내가 누굴까를 고민하며 살겠어요? 기왕 살 거면 그렇게 힘있고 기쁨이 넘쳐서 가족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도 자기를 잃지 않는 그런 멋진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세상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사람.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아내를 잘 얻으면 처가 뭐 한다고 그래요? 예?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러지요. 나는 한번 절해봤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는 절해봤다. 저쪽에서 흔드는데. 예. 말뚝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들 그렇죠. 예. 칭찬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보니까 잠언에서 칭찬하고 있는데 잠언 31장 28절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식들이 그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일어나 사례를 한다고 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해서 말입니다. 야, 당신만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유, 그래, 전 참 결혼 잘했어, 저런 여자를 어디서 얻겠어, 이렇게 칭찬한다. 현실은요? 현실은 낳아서 똥개기 빨면서 기껏 따뜻한 밥 해먹으면서 키워놨더니만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속상해. 내 청춘 다 바쳐 내가 널 키웠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속상해. 그러니 마음속에 화병이 그냥 확 돋는데 거기다가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우, 당신 참 고생 많아, 내가 다 알아, 점심시키 그냥 걱정하지 마, 뭐 이러면 좋겠는데 집에서 뭐 하냐? 이러면 또 열받잖아. 그렇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말씀 들었죠? 들었어요? 네,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살면서 가장 후회한 게 뭡니까? 가장 후회하는 거 뭐예요? 예? 여러분이 선택한 것 중에 가장 후회하는 거 뭐예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제 말은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셨겠어요. 그놈 만난 거, 그놈을 택한 거. 그래요. 속상하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속상하다고. 근데 오늘 여인은 어떡합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칭송한다, 칭찬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유, 당신 좋겠어, 어떻게 그런 남편과 살아, 얼마나 좋아. 혹은 아이고, 그런 아내와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참 부럽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남편 아내 칭찬하면 입이 걸려야지. 그게 맞지요? 어깨 좀 으쓱하고 말입니다. 뭐 이래야 될 텐데, 아유, 그럼 좋군 말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 부러워하지는 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얼굴 정색을 딱 하고 말이죠. 안 살아봤으면 말하지 마. 남 속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 어색해지잖아,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죠? 갑자기 어색해져요. 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난감해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여러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래요.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얼마나 대단하냐. 가족도 마을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업고 다닐만 해요. 그렇죠? 팔불출 소리 들어도요 자랑할 만해요. 내가 잘 만났지,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아내를 가졌는지 한번 따져보란 얘기일까요? 그럼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내를 맞이해 삽니까? 아우, 저 목사님 또 염장 지르고 있네, 이럴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럼 이런 여인인지 말입니다. 우리 여신도 여기 계신데 한번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나는 이 여인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에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하니까 자기감이 자꾸 느껴져요. 세상에 없는 사람과 자기 아내를 비교하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난처한 생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잠언이 지금 이 말씀한 건 아닐 거라 그 말이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잠언 31장 30절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는 그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탁월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헌신하는 여신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가 무엇에서 나타날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이 완벽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라 노력하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나 없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요. TV 광고만 봐도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그 거칠에 몰두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온통 외면을 꾸미는데 마음을 쏟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즘은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 사람 나이보다 한 10년을 깎아서 얘기해야지 뺨 안 맞아. 그렇죠? 네. 아유, 한 40은 되어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가? 그러면 이제 입이 걸리는 거지. 제가 사실은 50인데. 그래야 난처한 일 안 당하신다고. 그만큼 사람들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왜? 주름을 열심히 피거든요. 김이 빼고 점 빼고 자기를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력은 참 가상한데 어쩝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외면을 가꾸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격과 마음을 가꾸는데 열심을 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화장을 아름답게 하는데 아름다운 미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인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탁월함의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여러분 내면을 채우고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요, 내면의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이웃을 세우는 힘이 있고 기품 있는 여신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면 오늘 말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 가정 안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 가운데서 아주 힘 있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여신도에게 소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는데, 앞서 본 것처럼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왕이 구해야 할 것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다. 고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앞으로 구하며 살 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진주보다 그 귀한 지혜를 알아보고 살고 곁에 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지혜가 내 집을 세워주고 너를 높여주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끝까지 살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지요. 그냥 삼은 게 아니에요. 우상까지 갖고 들어와서 심지어 그 여자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을 위해서 신전까지 만들어 주면서 이 관계를 이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과 함께 이방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나라를 들로 쪼개지는 아주 큰 비극을 안게 되었고, 성전까지 지었던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같이 따라 살아야 할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그 지혜를 그가 잃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에 속아서 결국 참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나서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던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요, 결국 그것이 판결받다간 옳터인데 뭐가 남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삶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올 한 해 2024년 여러분 첫날부터 결단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만 하나님 앞에 남다고 했고, 그런 삶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